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는 자비하셔서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찬송가 36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아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 예배합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며. 아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가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과 또한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든든히 세워져 하나님의 시간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지켜주신 은혜로 든든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주어지신 하나님의 날들 속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체력을 다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술로 고백한 것처럼 헌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함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속에 하나님 앞에 은혜의 시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9월의 첫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하반기 예배가 시작되어 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주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장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의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아멘. 교동문 36번입니다. 시편 90편, 시편 90장, 교동문 36번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뒷굴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나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김혜룡 집사님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콩과 병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어진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저희를 돌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세움교회 성도들이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저희의 삶을 서로 나누고 격려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수요일, 목요일 이틀 동안 이창희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를 찾아오셨다는 주제로 허물 많고 늘 실수하고 하나님을 떠나 벗어나려는 저희를 향해 사랑의 말씀과 헌신을 베푸시는 우리 주님을 다시 발견하고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떠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코로나가 1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을 감염시키고 저희의 일상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다시금 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 세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각자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과 향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각자의 직장, 가정에서 그리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고 드러내는 저희 세움교회 식구들이 되도록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간절히 보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목숨님을 통하여 저에게 전하여져서 저희의 마음의 결단이 일어나고 마음의 결단을 통하여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서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세움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능력들이 예배를 통하여 또한 저희 세움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삶으로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며 예배를 준비하는 목사님, 예배를 위하여 연주하시는 권사님, 예배를 위하여 작은 손길들을 챙기시는 전도사님, 모든 성도들을 밝게 맞이하시는 사모님과 이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86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6장입니다. 만세반성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빨람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고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파지나도록 수풀로 도우사 저의 살게 하소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날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와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귀한 예물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옵소서. 주일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려 싸우니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언제나 기뻐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자녀들이 잘되고 형통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이들 위해 주께서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기 서울에서 이영주 집사님 주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목사가 생명을 낳는 세움교회 되기를 소망하여 주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기 부산에서 박진숙 집사님 주님 앞에 감사 예물을 보내주셨습니다. 김미영 집사님 주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들의 작은 부흥회에 참여하여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하여서 김혜룡 집사님, 강명욱 집사님 주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또한 11조 예물을 드리게 하심에 감사하여서 홍연아 집사님 주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할 일들, 감사할 제목들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이들의 간절한 소망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사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더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홍연아 집사님 1000번째 연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마음의 소망을 주님께로 안해오니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품은 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기도의 문이 열려지고 응답받는 귀한 은혜 역사들이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옵소서. 군에 있는 자녀 위에도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학업 가운데 있는 자녀 위에도 주의 은혜와 평강이 더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홍연아 집사님 주님 앞에 11조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신광섬 유희성 원사님 가정에서 11조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지태수 김경아 집사님 가정에서 주님 앞에 11조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의 것 가운데서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임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의 가정이 잘되고 형통한 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며 성장해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김영웅 집사님 은수 한수 선교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사명감 있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저들의 마음속에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교회를 사랑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을 섬기는 사랑하는 이들의 간절한 소망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한 군데 선교단체와 4분의 선교사님과 2분의 개척교회 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와 영향력이 미쳐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성금이 하늘에서 해처럼 빛나며 아름다운 모범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가 비전을 품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금요 기도회와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로 거듭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이여 귀하신 능력의 손길로 은혜 내려주셔서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가 우리들의 작은 부흥회에 함께 참여하셔서 힘을 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에 현수막을 떼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9월 첫날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고 우리가 더욱더 충성합시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다짐을 또 가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셨던 그 헌신처럼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충성하자라고 하는 의미와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현수막을 아직 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현수막은 또 하나의 여러분들에게 그 압박이 되어지도록 소망하는 것은 내일부터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9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시간 허락하시는 대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전참 한 번도 안 빠지시는 분들에게 선물을 드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참여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 하루라도 참석하셔서 성도님으로서 세움교회 성도님으로서의 어떤 의무라고 말하면 좀 부담이 되실 텐데 그래서 좀 참여하셔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금요일 날 8시 30분부터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지난 9월 3일 날 첫 시간을 하나 앞에 드렸는데요. 우리 네 분이 저까지 5명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교회와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우리 한 시간 조금 더 넘게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부담 가지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하러 오신다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 속에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협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석과 담임 목사 기도 주간이 있습니다. 마지막 주간에 목사가 기도하러 가는데 이 기도 주간은 좀 특별합니다. 1년에 제가 기도하러 3번을 가는데요. 특별히 9월에 하러 가는 기도는 2022년도 다음 해에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까라고 하는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러 갑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거 가지고 2022년도를 사역하게 되는데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또한 9월부터 12월까지 기도해서 그걸 확정지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사역을 이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목사에게 지혜를 더해달라고 기도 협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친 후에는 8월 사역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고요. 9월 24일 마을 공동체 예배가 있습니다. 이 마을 공동체 예배는 우리가 각 가정마다 제가 신방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 형편상이 어렵기 때문에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함으로 각자 가정마다 신방 받는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면 좋겠고요.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꼭 많은 분들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도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 남은 돈 한 20만 원 정도가 남아져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부터 신청하시는 분들대로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구매를 하도록 하겠는데 이번 1차적으로 신청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남는 금액이 되면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당 한 곳만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해 주시고요. 하나님 앞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2절부터 30절 말씀인데요. 오늘은 21절부터 그렇게 읽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로부터) 시작해서 30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21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멈추어 생각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장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두 명의 강도가 등장하는데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비꼬듯이 네가 메시아라면 여기서 우리를 내려달라. 그리고 같이 영광을 누리자라고 그렇게 비꼬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는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고 그 마지막 순간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강도를 향하여서 주신 말씀이 계시는데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낙원에 있게 되는 은혜를 경험한 이 강도,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이 21절에서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씀하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개념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죽음도 유익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통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죽고 나면 이제 하나님 나라나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 단계가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대로 있으면서 그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하는 자는 시간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 개념하고는 또 다릅니다. 여기에는 천국과 지옥이 나누어지는 순간이라는 게 있는 건데 이 개념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멈추어 있는 기간, 시간으로 따질 수는 없지만 거기에서 천국으로 간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머물거나 중간에 거쳐야 된다라는 뭐 좀 이상한 개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죠? 죽음과 함께 이루어지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세윤 교수님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에게 더 좋은 것과 교회에게 더 필요한 것 사이에서 끼어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은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 또한 교회에 유익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이에서 무엇이 더 좋은 것일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재판 과정 가운데에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형을 당하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는 결코 불쌍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금 말하고 싶은 겁니다.
또 죽음 당하는 것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혹시나 시험 당하거나 낙심 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내게 죽는 것이 결코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본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죽는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관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충성,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게 내 모든 삶의 목적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 또한 내게는 유익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오늘 이 21절 말씀이 해석되어졌다면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해석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2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3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바로 죽음과 삶의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을 떠난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조금 달랐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시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공포스럽거나 그다음 무슨 저주 아래 놓여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떠나다라고 하는 단어를 해석해 보면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아가서 천막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데요, 요즘처럼 그런 현대적 그런 군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시대의 군대이기 때문에 얼마나 열악했겠습니까? 몇 개월 동안 전쟁이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에 하늘 비를 가려줄 수 있는 작은 천막 하나 쳐놓고 그 속에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천막을 걷고 모여서 전쟁을 치르고 돌아오면 내 동료, 함께 잠자리에 들었던, 함께 줄을 섰던 그 군인이 이미 죽어 없어지고 팔다리가 잘려나가고 이런 비참한 순간들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순간들 속에 어느 아침에 높으신 분이 소집해서 아침에 뛰어나갔을 때에 오늘 또 어디에 전투로 나아가는지 혹시나 오늘 이 전쟁에서 난 죽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공포 속에 휩싸여 있을 그때에 지휘관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러한 기쁜 소식을 전달받았을 때에 그 군량을 떠날 때 쓰여지는 표현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떠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신약 성경에 한 번 더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2장 36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 표현을 보면 주인이 혼인집으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혼했던 사람이 어떤 일이 있어 집 밖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마치고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는 그런 심정,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세상을 떠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떠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에 대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도망 다니고 사람들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러한 많은 고초,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입장에서 오히려 이 땅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순간,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순간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익하다라고 말하는 데는 두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자막을 좀 띄워주시는데요. 4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빨간 줄에 뭐라고 있습니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대요. 내가 지금까지 이 수고한 모든 일에 대한 칭찬이 준비되어져 있는 곳이에요. 내가 지금 이 고난당하는 것들보다 오히려 이 땅을 떠나서 주님께 가면 주님께서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어디를 더 사모하겠습니까? 마지막 줄을 보시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바로 저와 여러분들 또한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주님 앞에 충성했을 때에 이러한 충성됨에 대한 평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일까요? 시편 116편 15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세상을 떠나는 수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것, 귀중한 것이랍니다. 이 귀중하다라고 한 단어는 원석이 보석으로 다듬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석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는 누구도 이것이 귀중한 보석인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치이기도 하고 밟히기도 하고 버려지기도 하는 원석이지만 우리 주님 손에 맡겨지고 우리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될 때는 아름다운 보석으로 빚어져서 다듬어져서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순간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사도 바울처럼 우리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기회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오늘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와 연결되어집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6일 동안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되는 날에 쉬시면서 안식하셨는데요. 이 안식의 의미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이 죽음, 이 유익하다는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 일곱째 날의 안식은 6일간은 무관한 내 평안함과 내 행복과 내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것, 죄송합니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6일 동안 성실함으로 일했을 때에 이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수험생이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성적을 받아서 더 좋은 학교에 합격해서 가는 것, 이것은 내가 1년 동안 수고했던 것을 온전히 보상받는 것과 같은 개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일의 예배에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각오로 참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시간들 6일 동안 어떠한 시간들이 주어졌습니까? 사도 바울이 내게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만큼 충성하고 헌신하고 주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지난 한 주간의 시간들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거룩한 주일에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입니까?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참 바쁘게 일정을 보냈습니다.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은 목사가 굉장히 아팠습니다. 좀 멍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날 부흥의 이틀 지나가고 금요일에 좀 쉬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토요일날 섬기고 오늘 아침에 비밀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늦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조금 늦을 뻔했습니다. 너무너무 바쁘게 지난 한 주간을 살다 보니까 오늘 주일 예배 드렸는데 너무 허겁지겁 일부 예배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부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에게 사과도 했고 죄송하다고 말하고 저 스스로도 다짐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시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성실함이
여러분의 이름을 만들어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은혜와 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또한 삶이 산다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이 확실히 아노니 라고 말합니다. 내가 살 것과, 이 말은 내가 살아나는 것이 또한 유익한데 그 이유는 너희 믿음의 진보와 또한 기쁨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22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나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그러니까 내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의 진보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24절에서는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옆에서 너희 신앙과 믿음을 돌보아 줄 것이고 너희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 또한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뭘 이야기하죠? 기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을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기쁨과 평강이 넘치기를 원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현대에는 어떻게 쓰여지냐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그 기대감을 이야기할 때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 천국 소망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미래에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불확실한 일이지만 내가 확신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불확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 이 본문이 쓰여질 때 이 소망은 불확실한 미래가 아니라 지금 내게 이루어지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건,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지는 유익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소망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소망의 일들이 지금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당시 성도들은 어땠어요?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 안에 기쁨이 넘쳤대요. 그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현실적인 소망,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삶을 통하여서 부요해지는 믿음의 진보와 기쁨은 어떠한 삶을 이야기하는가? 27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진보, 삶의 가치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생활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시민답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원래 빌립보는 야만인들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야 됐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바꿔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빌립보 지역을 로마의 특별한 의미를 가진 시로 위성 국가처럼 이렇게 임명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그 특별한 의미를 부여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로마 시민권,
로마와 똑같은 그런 권위를 주어지는 이런 곳이 바로 이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지정받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강해야 되겠죠. 로마에 대한 충성심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당시에 로마의 장군으로 있었던 사람들, 장교들을, 퇴역한 장교들을 그곳에 이주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고난을 부여했겠죠. 그러면서 이 지역에 사는 것이 로마에 사는 것과 똑같이 만들어 주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도시가 부유해야만 합니다. 퇴역한 군인들을 보내놨는데 잘 못 산다, 부유함을 누리지 못한다, 그러면 오겠습니까? 갔을 때 내가 그만한 가치를 누릴 때 갔겠죠. 그만큼 부유한 곳이고 그곳에서 내가 누릴 것이 많기 때문에 이 빌립보 지역에 왔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 하면 로마 군인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느냐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치안이 안전하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는 로마로부터 떨어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쿠데타가 일어난다든지 주변에서 위협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 로마 군대가 바로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안전이 보장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지역에서 죄송합니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만큼 내가 로마인으로서의 뭡니까, 이 가치를 인정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천국 시민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거든요. 시민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이 빌립보서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그 시민권에 가진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생활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작은 로마라고 불리는 빌립보 안에서 내게 주어진 이 가치들을 무시하고 그 야만인들과 섞여 살아가는 거 좋아하겠습니까? 아니겠죠. 귀족으로서 자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본문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뭘 이야기하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마음은 이게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라기보다는 마치 군대에 있는 조직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아갔을 때에 서로 안 죽고 안 죽기 위해서 잘 훈련되어져서 자기 포지션을 잘 지켜주는 것, 이것을 한 마음으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로마 군대 조직은 잘 몰라서 이렇게 자료를 살펴봤는데, 군대가 전쟁에 나갈 때 이 세 부대가 동시에 전쟁에 참여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예비역 부대가 맨 앞에 서고, 그 다음에 본대가 서고, 그 뒤에 특수부대 같은 경우가 선대요. 왜냐하면 전력을 분석하고 힘을 빼고 난 다음에 본대가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구성되어져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앞에 물러섰을 때에 그 다음 부대가 진입하기 위해서는 손발이 맞아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평소에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같은 어떤 연습에 의한 훈련량에 의한 호흡이 잘 맞아야 됨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마음으로라고 하는 뜻은 이러한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간에 팀워크가 잘 맞아서 잘 대처할 수 있는 잘 훈련된 공동체, 이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말하는 한 뜻으로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같은 마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의미는, 같은 뜻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같은 주인을 섬기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신앙 고백이 같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분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하나님을 믿고 있고 내가 어떠한 하나님의 어떤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이들과 함께 성령의 교통함으로 이 일들을 함께 이루어갑니다 라고 한 뜻을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짜여진
그러한 공동체가 같은 마음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의 주인 되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져 함께 한 뜻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말합니다. 협력은요, 나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까? 내가 협력하는 일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전쟁에 나아가는데 그 전날 옆에 있는 친구랑 싸웠어. 그래서 저기에서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내가 안 도와줘요. 이 사람은 죽어. 그러면 그 다음 나는 어떻게 돼요? 살 수 있을까요? 못 살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누구 한 사람 덜 죽어야지, 내 동기들이 덜 사망해야지 내 승리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협력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도와준다 안 도와준다 이 얘기가 아닌 거죠. 내 생명같이 여기고 협력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 세 가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은 바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협력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교회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함께 훈련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한,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쓰임받는다는 개념은 내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일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헌신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잘 훈련되어지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일구어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모습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앉아있는 지체들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에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뭘 이야기하죠? 한 지체라고 표현합니다. 머리이고, 예수님이 머리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이고 공동체라는 것이죠. 내 마음에 좀 안 든다고 해서, 내가 좀 불편하다고 해서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함께 예배합시다, 기도합시다, 함께 갑시다라고 요청할까요? 목사 또한 이런 거 안 하면 정말 편합니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새벽 예배 안 드리고 금요 기도회 안 하면 정말 편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또한 헌신하고 수고하고 드려지는 겁니다. 목사 한 사람의 헌신으로 끝날까요? 아니요.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이런 헌신의 자리에,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자리에 함께 동력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하여서 잘 모르겠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믿음의 연차가 더해가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앙생활이 더해져 가고 있다는 것은 주님께 대한 나의 마음과 신앙의 고백들이 성장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없는 교회 안에서 함께함의 의미가, 공동체의 의미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움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복이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어 가도록 함께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바울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기 때문이고, 또한 사는 것도 유익한데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시민다운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들에 대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주님 앞에 유익되어져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온전히 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8장 우리 주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멀자 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모아겠네. 화목해 하라신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모아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주 내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모아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들 위해 사업과 터전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